요나의 기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변화.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옛날의 요나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요나가 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번에 고난의 일로 말미암아 요나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아멘. 병들고 찌들고 문제 속에 묶여있던 삶에서 기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죄의 저주에 묶여있던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는 변화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변화입니다. 성경 전체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되게 변하기 싫어한다. 너무너무 변하기 싫어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가 좋사오니. 심지어 예수 믿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복음하며 살면서도 제일 힘든 게 변화예요. 그러나 기쁜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복음적인 기적을 시작한 것부터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변화예요. 본질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한 것이고 계속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변하기 싫지만 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 변하는 거 기쁘게 변하세요. 안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냥 마음을 확 바꿔버리세요. 하겠다. 아멘이다. 따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는 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합니다. 복음으로 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아멘. 요나에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기도가 바뀌었고요, 본질적인 영적인 부분이 변화됐어요.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고 불순종하고 바다에까지 뛰어들었던 요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를 들어 세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요나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를 다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멋진 선지자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의 본질적인 문제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요나는 부족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대신 바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요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고난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최악의 고난입니다. 더 이상 더 험악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스올을 경험했다 그랬는데 이 스올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성장시키고 요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비록 부족했고요. 내가 잘 못했고요. 내가 불순종했고요. 반항한 적도 있고요. 게을렀던 적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징계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이런 최악의 고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자살행위와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요 실패가 없고요 미완성이 없고요 하나님께는 오직 완전 정복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성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의 삶,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졌는지, 또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가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군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군요. 지금 요나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꼭 마치 요나가 쓴 것처럼 들립니다. 주님을 피해서 바다 끝이라도 스올까지라도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예요. 어디를 가든 거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끝을 가도 바다 끝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이 시편 139편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냥 머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의 정보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그저 지식이요, 정보요, 어떨 때는 신학적인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요, 내 마음까지 쭉 내려와서 이 지식이 내 마음에 맥박이 뛰듯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쿵텅쿵텅 느낄 만큼, 그 뜻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되려면 그 지식적인 정보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요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어서 어디로 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도 완전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머리털 하나도,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요나가 절대 주권을 인정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주님이 나를 바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제가 계속 몇 주간 설교를 했지만 정확히 보면 실은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요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진 사람들은 선원이었어요.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근데 처음 선원들은 요나를 던질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계속 일자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데리려고 열심히 더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계속 심해지고 요나는 불순한 태도로 더 객기 부리면서 나는 바다에 넣어라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바다를 선택한 것은 요나라는 것을 요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선택한 바다였다. 그런데 왜 요나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바다를 자기가 스스로 빠졌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던졌다고 말할까요? 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빠뜨렸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요나는 전체 그림을 본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선택하고 비록 내가 불순하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폭풍과 제비뽑기와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결국은 내가 바다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내가 죽을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나의 선택과 잘못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있었구나 한 것을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범사를 선으로 완결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보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요 율법의 의를 벗어나서 복음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 계속 임하고 안 지키면 죄, 저주, 심판이에요. 율법 시대는 다른 어떤 옵션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만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구약 시대를 보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엄청 다행이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에서 내가 율법을 어겼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주일을 어겼다. 그럼 뭡니까? 당장 교인들이 돌 들고 날 찾아옵니다.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이 주일 성수 못했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현실에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픈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프다고 안식일을 어겨요? 안 됩니다. 교인들이요 다 돌 들고 찾아와요. 집사님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구약의 그 하나님의 법이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된다면요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아마 장의사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했을까. 무슨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어겼다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율법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쵸? 자, 요나가 나를 배에서 던지십시오 하고 분명히 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실은 요나는 바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 죽어야 했어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죽으라 그랬니?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로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의 종말은 바닷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 요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요나서 2장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2장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겨지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율법의 의로 죽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9절의 기도예요. 복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알았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에서 이 복음을 하나하나씩 캐낼 때마다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이 복음을 곳곳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구약에서 복음을 볼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 하면 그 보물을 하나하나씩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담겼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서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게 복음의 기도예요. 자, 이 9절을 보면 첫 번째로 복음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고통받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죽음을 경험했다가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평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나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죽었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치십니까? 네, 아멘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소리가 높아지지 못합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만나야 진정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자,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위해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앞날 걱정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갖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예수 위해 사는 거, 복음 위해 사는 거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요, 아직도 구원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은 있어요. 성령의 비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구원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에 치유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영원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거듭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확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진짜 바뀌어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예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고 분명하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 깨달아졌다면 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아직도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의 글씨로, 율법의 계명으로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깨닫는데, 실은 이 요나도요 사명자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1장까지는요 진짜 사명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까지는 어떻게 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사명자는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멘하고 다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무엇을 시키든지 해야죠.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해야죠. 힘들면은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찡찡대면서라도 해야죠. 아멘입니까? 찡찡대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도망자는 사명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를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서원을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무슨 서원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요나 간에는 서로 관계가 하나님이요 종이요 나의 주요 사명자요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요나가 서원했던 것이 깨졌어요. 도망갔어요. 지금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사나 선지자만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명자입니다. 다 사명자예요.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부르심의 강약이라고 표현하기를 부르심의 정도가 다 다를 뿐이에요.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제 헌신을 하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무거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키워드가, 이 요나서의 가장 키워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저곳 구약 구석구석에 예수를 나타내고 계세요.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결국 예수가 구원한다. 결국 예수가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나의 기도 속에 요나 2장 9절 이 말씀에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는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에요. 요나는 율법의 의로는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 복음 때문에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에게 표적을 보이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2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그 키가, 그 열쇠가 바로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 말 안 듣는 불순종한 이 선지자 자격도 없는 이 요나를 통해서도 복음을 말하고 계셨고요, 예수를 말하고 계셨고요. 그러한 너희들을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순종해서, 너희가 나의 뜻을 다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사랑과 자비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감사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에 불타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리라.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리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나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복음 위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로 내 안에 요나가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요나의 이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이가 변하고 싶지 않은 이 나쁜 근성, 옛사람의 근성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